오늘은 저희가 One Way, One Life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짧기 때문에 저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1년을 마치고 왔습니다. 저희 고등학교가 시골에 있는 학교여서 다 같이 이렇게 기숙사에 사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 이제 집으로 가는 친구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이제 부푼 마음을 갖고 이제 하루 쉬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 주에는 이렇게 기숙사에 남아 있었는데 한 친구가 어둑어둑해지는 한 8시경이 돼서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집에 갔더니 모르는 사람이 나오더래요. 집에 가서 문을 두들겼는데 엄마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빠가 나올 줄 알았는데 어떤 아줌마가 나오더랍니다. 집이 이사를 간 거예요. 이 친구가 울면서 그 아줌마한테 차비가 없어서 차비를 빌려가지고 울면서 기숙사로 돌아온 겁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모님이 이사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아들을 깜빡한 거예요. 자주 이렇게 오는 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안 오겠거려니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동안은 토요일만 되면 저희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집에 가기 전에 돌아올 차비도 갖고 가라. 저도 이제 집에 가끔 가서 문을 두들겨서 어머니가 나오면은 이렇게 안도의 마음이 들어요. 예. 이렇듯 우리가 조금 불편을 겪고 나고 충격을 겪고 나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던 것들이 소중해지는 시간들이 옵니다.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우리가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던 것들이 이게 정말 내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었구나라고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당연함 가운데 그 중요성을 잃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오늘의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없을 것입니다. 평범함, 당연함, 익숙함 이런 단어들 가운데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가치들을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강조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는 너무나 나에게 너무나 익숙해져서 오히려 소외되어 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천국이라는 단어가 그러한 단어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이 두 단어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일 거예요. 구원과 천국. 하지만 너무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강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 단어를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렇게 이제는 깊게 생각해 보지도 않아요. 그냥 나는 잘 믿고 있겠거니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이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저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의 처소를 마련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사형리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트랙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구원을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달아버리고 죄의 몸이 그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사람들은 영생을 선물로 받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표현이지만 이제 또 같은 이야기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입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 영생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 8절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만큼 구원은 쉬운 거예요. 그만큼 구원은 쉬운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무엇으로 믿죠? 무엇으로 얻죠? 믿음으로 얻습니다. 구원은 절대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One way. One way.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그 하나의 이름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어로 하면 조금 더 깔끔해요.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One way. 하나의 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은 단 한 가지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수많은 노력들을 해요. 고난의 길을 가고요. 수련을 하고요. 대가를 치러보려고 합니다. 이런다고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죄 가운데 빠져서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나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가능한 것을 주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는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것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팩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시든지 믿지 않으시든지 이해하시든지 이해 못하시든지 이것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이라는 거예요. One way. 주님만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단 한 가지의 길입니다. 저도 공대생이었어요. 공대생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이해예요. 제가 그것을 이해해야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청년의 시기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해주셔야 됐습니까? 그런다고 우리의 죄가 정말 없어지는 겁니까?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맞아요. 그런 질문 던질 수 있어요. 맞아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거저 우리에게 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안겨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그냥 단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분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만드시고 여러분을 만드신 그분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말도 안 되지만 그 모든 룰을 깨고서라도 우리에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종말의 날이 왔을 때에 심판관으로 계실 그분이 나의 죄를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팩트로, 약속으로, 맹세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주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고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오늘 그 사랑 그냥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One way, one easy way.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들 삶의 가장 중요한 선물일 구원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의 감동을 회복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짐 주님께 드리고
이제는 그 안에서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굳이 그렇게 해주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학적인 고상한 답을 제가 할 수도 있겠지만 답은 결국 그거예요. 몰라요. 그냥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쓰이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저랑 사는 거예요. 뭐 볼 게 있다고 저랑 살겠습니까? 그냥 콩깍지 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품에 그냥 안기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이 뒤에 부분을 홀라당 잃어버리고 살아요. 우리는 그 부분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요. 오늘 성경 본문은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첫째로 내가 십자가에 한껏 못 박혀서 구원받았다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여쭤봅니다. 죄에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돌아가지 마셔야 합니다. Stay out of it. 다시는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One life. 주님께 온전히 바치는 삶. 주님만 따라가는 삶. One life. 최근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제가 진흙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비가 오면 신발에 아무래도 진흙이 묻게 됩니다. 그렇죠? 비가 올 때 진흙을 신발에 묻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안 들어가면 돼요. 진흙탕에 들어가서 신발이 깨끗해지기 바라는 것은 그건 이상한 일이에요. 그죠? 그냥 상식적으로 이상한 일이에요. 그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매일매일 살면서 나의 욕심대로, 나의 야망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서 내가 의인으로서의 삶을, 내가 죄에서 벗어나는 삶을 꿈꾸고 있다면 그건 심플리 이상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죄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멀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짓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다 아시잖아요. 몰랐는데 살다 보니까 어쩌다 죄가 지어졌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시기에는 너무 많이 알고 계세요. 더 많은 경우는 우리는 알면서 죄를 지어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한 거지. 이 정도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안 하고 공부는 어떻게 하고 누가 어떻게 사업할 수 있어. 누구도 이렇게 하는데 잘 살기만 하더라 하면서 우리는 그냥 죄 가운데서 나 자신을 합리화시켜버립니다. 아니에요. One life.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죄가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죄를 매몰차게 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생각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행동으로 옮겨가기 전에 내 의지로 그 마음을
끊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아니야. 쉽지 않아요. 부들부들 떨릴 수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저거만 하면 이 사업 풀릴 것 같은데, 내가 요거만 하면 정말 탄탄대로 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의지적으로 끊는 것을 연습하게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나의 모습을 갖출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에 가까워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One life. 우리가 살아야 할 단 한 가지의 삶이 있다면 그것은 죄에서 멀어져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슷한 이야기지만 두 번째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난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죠?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자로서의 삶, 그 호칭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을 때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향기가 나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이 책에서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들이 다른 사람이 나의 삶을 들여다보았을 때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삶으로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이 금요 성령 집회 때 설교하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 가운데서 마구 흘러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죄를 거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의식적으로 내가 잡고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결정을 내릴 때에 의식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절대 모르지 않아요. 잘 알고 있어요. 그냥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하기 싫은 거예요. 왠지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괜히 손해볼 것 같고, 괜히 오글거릴 것 같고, 괜히 자존심 상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으려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붙잡고서 하기 싫지만 오만상을 써서라도 그 길을 가기 시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연습하고 습관이 되고 나의 삶이 되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우리 머릿속에서 많은 생각들이 지나갈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손해보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자존심이 좀 상하겠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 우습게 보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만 저렇게 하는 게 훨씬 이익이겠지. 에이, 일단 가고 내일 회개하지 뭐. 그리고서 우리는 그 죄의 길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이, 내 생각에서 내리는 결론이 우리 삶 가운데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단 한 가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One life. 의식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의인의 삶. 여러분들은 천국을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해요. 제가 8절 9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영생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점점 작아지시는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또한 그 영생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삶이요? 천국을 바라보는 삶. One life. 주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붙잡고 사는 삶.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 또한 굉장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곳에 가고 싶으십니까? 정말 기다려주고 기대가 되세요? 내가 정말 이 땅에서의 사명이 다 끝나고 주님 불러주셔서 그 땅에 가게 될 그날이 가슴 설레게 기다려지세요?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내가 천국 언제 갈까라고 고민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천국을 정말 이 땅에서의 삶 잘 살고 나서 지옥 가기는 좀 그러니까 가고 싶은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이곳에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다가 어쩔 수 없이 여기 떠나야 되면 가고 싶은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옥보다 나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을 어떤 모습으로 그려보셨습니까? 끊임없이 지루하게 예배드리면서 조그만 날개 달고 큐피트 같이 하프나 튕기는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천국을 정말 막연한 곳, 우리에게서 너무나 먼 곳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일말의 기대도 하지 않고 일말의 설렘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냥 가보면 어떻게 되겠지. 꼭 군대 가는 심정이잖아요. 가서 살다 보면 어떻게 해결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현대 기독교인들은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에게는 천국이 어떤 곳일까 하고 그려보았습니다. 제게 있어서 천국은 영원한 축제 같은 장소예요. 여러분들 텍사스 페어 가보셨습니까? 아니면은 저희 가을에 하는 폴 페스티벌에 와보셨습니까? 꼭 그런 데일 것 같아요. 아이들이 풍선을 들고서 신나게 뛰어다니면서 꽥꽥 소리 지르고 엄마 아빠 손을 이끌고서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그러고 이곳저곳에서 게임 스테이션을 뛰어다니는 연인들은 한쪽에 커다란 인형을 들고 데이트를 즐기고 소리 지르면서 재미난 탈 것을 타는 곳. 이곳저곳에서 맛있는 먹거리들이 냄새가 나서 진동을 하면서 해가 지기 시작하면 휘황찬란한 빛들이 밝게 비치면서 아이들의 그 지칠 줄 모르는 함성이 가득한 곳. 같이 가서 즐기고 싶지 않으세요? 같이 가서 뛰놀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천국이 꼭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이 더 들었어요. 천국은 영원한 안식의 장소일 것 같아요. 넓게 펼쳐진 파란 백사장에 파란 파도가 몰려오고요. 푹신한 소파가 그 백사장 위에 놓여 있고 얼음이 동동 띄어진 과일 주스가 옆에 있고 물에는 보트가 지나가고 하늘에는 열기구가 지나가고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그 푹신한 소파에 앉아서 제가 정말 궁금했던 것들 예수님이랑 같이 앉아서 주스 마시면서 물어볼 수 있는 게 저는 천국이 그런 곳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거기 캔쿤이에요. 좋아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절대 제가 지금 드린 성경의 모습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찾아보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천국을 한번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기대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서 내가 뭐를 해볼까? 그 설렘으로 계획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천국의 삶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 현실적이고 실현될 수 있는 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려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두 번째 에덴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고 계세요. 영원한 우리 안식처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곳에 가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곳에 가고 싶지 않으세요? 대답을 해주실 때까지 여쭤볼 겁니다. 그 순간이 기대되지 않으세요? 흥분되지 않으세요? 가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꿈꾸면서 살아야 해요. 빨리 끝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가서도 찬양을 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는 노래가 그거밖에 없어서 그랬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그는 여기서 내가 천국에 가면 여기서 사는 것보다 더 좋았던 거예요. 바울은 신이 났던 겁니다. 천국에 가는 길이 힘이 들지만 그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 순간이 천국에 가까이 나아가는 순간임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서 4장 편지를 쓰면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18번이나 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오늘을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은 어때요? 고속도로를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다가 옆에 차가 쑥 들어옵니다. 그럼 뭐라 그러죠? 큰일 뻔했네. 죽을 뻔했네.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땅이 좋사오니 일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20대면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노래를 한 곡 하려다가 말았습니다. 나중에 가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천국을 향하는 삶. 천국의 삶을 미리 이곳에서 사는 삶. One life. One life. 내가 살아야 할 단 한 가지의 삶이 있다면 그것은 one way. 그것을 따르는 삶이라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친히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삶을 이제는 우리의 의지로 선택하고 연습하고 실행하고 노력하면서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뭐예요? One life. 그 단 한 가지의 삶입니다. 그 이외에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든 내가 어떻게 하면서 살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오는 삶에 임했듯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는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 구원의 삶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버리곤 합니다. 나는 그것을 살고 있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하지만 정말 돌아보아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나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삶은 정말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나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기도 한번 했기 때문에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자신이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당 천국 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이 120명이었다고 합니다. 1대 120 레이쇼입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어쩌면 정말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내 삶을 돌아보았을 때에 나는 천국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9가지의 성령의 열매들을 이뤄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나의 삶을 보았을 때 저게 천국을 향하는 그리스도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살고 있는가? 모든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은 지옥으로 정해졌습니다. 그것은 given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게 당연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시나리오였어요. 우리가 당연히 여길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당연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우리 앞에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때 당연했던 그곳이 이제는 우리 눈에 감추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가운데 그 천국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 천국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 영생을 너에게 다시 허락하여 주시겠다. 그 죄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 One way.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렇다면 우리는 one life. 단 한 가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시기 원하십니까? 그곳에 가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한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One life.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야 할 삶도 단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죄를 배척하는 삶, 의인의 삶을 사는 삶, 천국을 바라보면서 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새벽에 새벽기도를 가기 위해서 아침에 나오면 5시 반입니다. 이미 동이 트기 시작해요. 이미 헌해 오기 시작합니다. 6시 반이 되어서 담임 목사님 설교가 끝나시고 기도를 하게 돼서 불을 쫙 끄면 이미 햇빛이 이곳까지 다다르고 있습니다. 동이 훤히 타오르고 있어요. 밖에 나아가 보면 환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희망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신문을 보면, 우리가 뉴스를 보면 안 올 것 같은 종말의 해가 이미 떠올라서 시뻘겋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우리는 종말의 날을 살고 있어요. 제가 월마트에 가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야, 드디어 더워졌다. 진짜 덥다. 그랬더니만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The end is coming.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뭐가 오고 있어요? 심판의 날이 오고 있어요. 이제는 정말 우리 주님 언제 이 땅에 다시 돌아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내일 예수님 오신다면 나의 오늘의 삶 예수님께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나의 삶 자신 있게 보여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 저는 이러한 삶 살았습니다. 절대로 제가 구원이 행위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구원은 어디서 나와요? 믿음에서 나와요. 하지만 믿은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날 전혀 필요 없습니다. 오늘 2016년 6월 24일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죄를 물리치는 삶이셨습니까? 의인으로서의 삶이셨습니까? 천국을 바라보면서 뜀박질하는 삶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었습니까? 너 이리 와서 내 아들 하자. 내 아들 딸 하자. 나랑 살자.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서 즐기면서 만끽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더러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의인. 그럼 우리는 그냥 의인같이 살면 되는 거예요. 아니지만 그냥 그런 척이라도 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의인이겠거니 하고 믿고 의인처럼 노력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건 전쟁이라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그냥 그렇게 쉽게 가득에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나에게 속삭입니다. 유혹합니다. 아니야.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그거 말고 다른 길도 있을 거야. One way.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얘기는 이것입니다. One way.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내가 살아야 하는 삶 또한 단 하나입니다. One life.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사는 삶. 우리는 단칼에 그 유혹 잘라내고 주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죄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 손 꼭 붙잡고서 그 손 놓치면 정말 죽을 것 같이 필사적으로 잡고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희성이를 데리고 블랙 프라이데이에 쇼핑을 간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 애들 둘 잡고 그거를 헤치면서, 그 인파를 헤치면서 티셔츠 하나 사보겠다고 거길 갔습니다. 애들이 손을 꼭 붙잡고 놓지를 않아요. 이 손 놓치면 죽을 것 같거든요. 엄마 아빠 없어질 것 같거든요. 그 아이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위기의식.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까? 사단이 오늘도 우리 귀 속에 속삭이고 있어요. There's another way. There's a better way. There's an easier way. Let's come with me. 그럼 우리는 이 손 놓고 저 손 덥석 잡고 오케이! 이러고 가잖아요. 아니에요. 이거는 전쟁이에요. 우리 정말 하나님 그 손 놓치면 죽을 것 같이 그 손 꼭 붙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우리는 지금 야유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소풍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종말을 맞이해서 마지막 싸움을 싸우고 있는 군사라는 겁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저씨랑 가지 않을래? 사탕 사줄게. 우리 사탕 너무 좋아요. 희성이가 배 아프다도 사탕을 주면 배가 나아요. 우리가 정말 너무 고민하다가도 사단이 하나 던져준 사탕이 있으면 덥석 물고 모든 문제 해결된 것 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삶을 살아야 돼요? One life.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삶. 왜? 예수님은 one way.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 하나님 믿는다고 기도했으니까 이제 다 끝났구나. 에헤라디야 잘 살아보자. 우리는 이러면서 회개기도 한 번 하고 너무나 평온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 삶, 내 것 아닙니다. 온전히 주님 것이니 주님 주인 되어 주시어서 주님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One life. 그 삶을 내가 나의 의지로 결정하고 연습하고 실행하고 최선을 다해서 힘들지만 자존심 상하지만 조금 아프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주님 기뻐하실 것 같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노력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천국을 향해 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여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천국의 삶을 내가 살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사는 삶을 지금 여기서 우리는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죄를 물리치고 의인이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의 때를 다 벗고 무거웠던 그 모든 짐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축제로 걸어 들어갈 때에 장로님 여기 계셨네요.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집사님 정말 보고 싶었는데 역시 여기 계셨네요. 하면서 우리 안아줄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만나서 선생님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곳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친구야 너도 여기 있었구나. 여기서 보니까 우리 더 반가운 것 같다. 가서 하나님 만나보자. 가서 예수님 만나보자. 이 축제 우리 신나게 즐겨보자. 이제는 걱정, 근심, 아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이곳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살아보자. 여기 계신 세미한 성도 모두
그렇게 부둥켜 안고 그 축제에 동참하신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하루 삶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조금 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자존심 상하시고 조금 양보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사신 그 구원을 내 손에 부둥켜 안고서 절대 놓지 말고서 One life, one life, 영생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세미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실 때에 주님 주신 그 단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One way. 주님을 따르면서 이제는 그 손만 꼭 붙잡고 가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닥쳐와도 주님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성령님 인도만 따라 살겠습니다. 죄를 내 삶 가운데서 끊어버리고 살겠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결정을 내리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지금 기다리고 계신 그 하늘나라 그곳만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각오하시고 기도하시고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고 우리 찬양 함께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우리 결심하시고 one way, 그 예수 그리스도 따라 사는 one life, 그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